성경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져 있거든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 보고 저희가 그 컨페션 영상 보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방송실 그 컨페션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현재는 컨페션이 아니라 다른 그 어린이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후원을 시작하게 됐던 게 그 전도사, 교육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후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구자 정도는 아이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교육 전도사 사례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 사례비를 이제 통장이 잔고가 0이 되면 저는 기아대책에서 기아대책은 저희 어머니가 했구나. 기아대책 아무튼 했었는데 문제는 잔고가 0이 되어져서 제 돈이 안 나가면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지원금이 끊기면 다른 아이로 또 결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몇 번 바뀌었는데 그럴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아마 단체에서 편지를 이렇게 주는데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 아이를 보면서 기쁨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작은 돈이지만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또 조그만 금액을 후원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도 여태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희 올해 초부터 계획했던 게 저희 예일교회 청년부 이름으로
컴패션에서 한 명의 아이를 후원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또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후원을 하시면 되겠고요. 2만 원, 2만 원, 2만 원 해서 총 6만 원입니다. 그래서 3명이 한 명을 후원할 수 있는 그 후원 제도도 이제 컴패션에서 처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단체로 이렇게 전파가 되어져서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청년부에서는 한 명의 아이를 저희가 헌금 모아진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아이들 주보에 이렇게 보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자 마음에 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또 친구들과 또는 아니면 청년부 지체들과 아니면 본인이 개인이 이렇게 컴패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또 이런 구호단체에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어제가 성탄절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성탄 행사를 한다고 예배 시간을 짧게 이제 한다고 제가 여기 먼저 섰어요. 그런데 벌써 16분이 되었네요. 원래 20분에 끝나기로 했었는데 4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4분 안에 끝낼 수 없어요. 이거를 제가 준비한 자료는 좀 많이 줄여서 오긴 했는데 아무튼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2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가 언제나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예청 주제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본당에 하려고 했었는데 본당에 달지 못하고 저희가 들어오는 입구에 배너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주제로 삼았던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되어져 있었고요. 부제는 뭐였죠?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사실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하면은 주제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붙였던 것은 레이블링이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떠한 사물과 같은 것들의 레이블을 단다. 다시 말해서 이름을 명명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명명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속성이나 어떤 대상에게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또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름을 붙이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러한 레이블링 게임을 갖고 오게 된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명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고자 이렇게 주제를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함께 살아왔었는데요. 제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하게끔 설교를 하였는데 저의 부족한 입술로 잘 전달되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레이블링 시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사도행전 9장은 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는 참으로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그 중에 절반을 썼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영향을 미쳤던 것은 정말 지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그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기록되어졌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는데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서 보는 사울이라 표현되어진 사람은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로 되어져 있고요. 그 사도 바울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계속 바울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주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되어져 있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였다라는 것이 표현되어진 것이 바로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회당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구약 성경, 당시의 성경이라고 불려져 있는 구약 성경을 말씀으로써 나누던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그곳에 공문을 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신의 신앙으로, 내가 가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로 선 분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성경 뒤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도 표현되어져 있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불리우는 당시 율법 교사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율법을 배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레이블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유일한 신, 우리에게 유일한 신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의 레이블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알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알고 그가 지식적으로 배운 것처럼 그 신앙에 갇혀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우는, 또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해 동안 배워왔던 그 신앙으로 인해서 그 신앙의 테두리에 갇혀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신앙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모습이, 나의 주관적으로는 내가 레이블링 시켰을 때는 옳고 정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있어서 옳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옳은 게 아니라요, 성경이 옳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차 넓혀가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청년들이긴 하지만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먹고, 저도 아직은 뭐 나이가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나이를 먹고 신앙생활이 경륜이 깊어지면 마치 내가 신앙생활한 게 정답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왜곡시키고 나의 생각대로 그 성경을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주일 설교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성경, 그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정식으로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불리우면 로마의 그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의 고등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지식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 개 다 갖췄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배운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것 이후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바로 3절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앞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는데 호련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말 갑작스럽게 그 삶에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도 바울은 바로 깨닫고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학식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등교육, 사회문화적으로 뛰어났고 성경적으로도 뛰어났는데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음성에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제가 4절을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소리에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묻자마자 그 호련히 들려온 음성에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실 6절과 7절과 8절과 9절에 나오는 장면은 하나님 한 분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가 생각을 잘못했고 그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며칠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신앙이 이런 정말 바르고 올바른 줄 알아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정말 끌어서 정말 박해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박해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었네요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회개하면서 정말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정말 짧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예일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사도 바울과 같은 처음에 하나님만을 알고 있던 레이블링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로 재정립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박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더 울 수도 있어요. 저 때문에 더 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저의 신앙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한다면 정말 그 목사로서의 삶을 아무리 제가 오랜 시간 살아와도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저 스스로도 레이블링을 계속하면서 살아갈 텐데요. 여러분들도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문화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정말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수님이 그의 삶에 나타나셔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은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재정립하고 그가 알고 있었던 주님을 다시금 레이블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신약 성경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지금껏 레이블링했던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2년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제 한 해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만나는 하나님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2022년을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넓혀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레이블링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을 마무리하며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찾기를 소망하고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이해하길 원하며 나의 하나님을 레이블링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예일교회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